가시덤불밖에 안 나와요. 포도가 안 나와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가시나무였구나.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이 나무와 열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시나무나 가시덤불이나 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결정되어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져서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기의 존재,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자기 속이 바뀌지 않는 한 열매는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나는 가시나무야. 난 해봤자 안 돼. 내가 뱉어내는 건 늘 악이고 늘 고통이고 슬픔이야. 나 뭐 제대로 뭐 해놓는 거 없어. 이렇게 결정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소망을 갖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결정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이 나무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나무와 다른 아주 중요한 본질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산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나무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러면 뭐냐에 대해 갖고 제가 뭐 신학적으로 인문사회과학적으로 뭐 이 시간에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 그러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냥 마음 그 있잖아요.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우리 인격의 총화라고 할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의 가치가 숨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열정이 있고요, 우리의 비전이 숨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슬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곳이 바로 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너무 기쁘다. 마음속에 활력이 찬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데 이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전통적으로는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주로 이 뇌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경 활동,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들이 이 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이 마음이 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뇌와 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에 의해 가지고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마음에 뭔가를 샀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뭔가를 샀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마음에 갈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무리. 그러니까 우리말을 우리가 지금 세번역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 갈무리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갈무리가 이게 옛날에 이제 갈고리처럼 뭐 비슷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끌고 모아가지고 막 뭐 이런 그런 것 중에 하나였나 이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갈무리가 뭔지 아십니까?
국어 사전을 보니까 잘 챙겨서 간수하는 것을 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간수하는 걸 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개역 개정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선한 사람 마음에 사은 손에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마음에 사은 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은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데사우로스라고 합니다. 보물상자, 금고, 곡간, 창고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사람의 마음에 창고가 있다. 그 창고에 뭔가를 갈무리 챙겨갖고 감싼다라는 거죠. 마음에 뭔가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창고. 그러니까 이 창고, 우리가 마치 사전에 보면 가나다라 해갖고 이 카테고리가 있고 분류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갖고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가치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뭔가를 채워 넣어요. 창고처럼. 뭘 채워 넣냐 하면은 가치를 채워 넣죠. 자, 여기에서 사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주보에도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그 사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내면화된 가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화됐다.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진짜 내면화된 것이 내가 믿는 가치인 거죠. 근데 이 내가 믿는 가치는 그 말로 하는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가 내 속에 쌓여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특징, 특별히 이 사은 것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 속에 있는 가치들이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막 흩어져 있기도 한데 분명히 사연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제 어떤 가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치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흐트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쌓여 있긴 쌓여 있어요. 사람이 왜 일관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왜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하면 이게 일관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일관되게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가치가 정렬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 흐트러져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흐트러진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죠. 제 속에는 사람들이 없어도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가치가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호를 지킬 때는 과속 카메라가 보이거나 신호위반 카메라가 보이면 지킵니다. 근데 급한 일이 있고 카메라가 없으면 신호를 안 지키고 지나갈 때가 간혹 종종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은 있습니다. 가끔 과속도 많이 합니다. 빨리 가야 되면. 무슨 얘기죠? 제 속에도 이 가치관이 정직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아주 좀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가치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막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을수록 사람들은 혼돈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마음에는 일정한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치관이 이 가치가 들어오는데 이게 막 무한대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훑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서 알게 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게 될 때 성장해 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들이 쌓여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서 중고등학생 시절까지는 이 마음에 다 가치들이 차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25살 이렇게도 좀 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18, 19이면 마음에 이미 다 가치들이 찬다고 봐요. 이게 자기 가치가 이 속에 다 차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했던 이야기예요. 청소년기에 이 가치들이 다 차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그때 못하면 이제 20대 청년기를 보내면서 자아 정체감이 뭐 혼돈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다 찹니다. 그렇게 이제 2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떻든 다 차버려요. 가치관이 이게 어떤 사람은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가 안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튼간 이 마음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장 세대들 빼고는 거의 다 여러분들 다 마음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치관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아주 마음 상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파괴적인 것들도 우리의 가치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사여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 이 나쁜 가치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비우면 되냐?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뭐 타종교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지만 아닙니다. 이 마음은요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요. 막 너주분한 게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는 옳은 가치도 있고 이 옳은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들이 막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 새로운 가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창고가 있으면 여기다가 새로운 가치를 집어넣으면서 옛날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만큼 옛날 것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꽂이를 예를 들면 책꽂이 책이 가득 차 있어요. 새 책을 제가 샀는데 그럼 책꽂이에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책을 빼고 새 책을 꽂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empty, 공으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정리가 안 된 가치들을 자꾸 빼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욕조통에 찬물이 받아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다 비워가지고 따뜻한 물 하면 되겠지만 목욕탕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 계속 트는 거예요. 찬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 것이 들어와서 잘 정리가 되면요 옛 것이 퇴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무엇을 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마음에 찬 것으로 그제야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실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실수 안 하려고 애써 보셨어요? 저는 말 실수 안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말 실수 안 하게 됩니까?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하면 얼굴의 표정에 다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가정생활에서 그런 거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안 먹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막 큰 소리 내갖고 다투기도 싫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말은 안 하죠. 말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 표정에 다 나와요. 하는 행동에 다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버벌 랭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버벌 랭귀지 말로 안 하는 몸으로 하는 언어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주보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알버트 데라비언이라는 분이 연구했던 거예요. 언어가 전달하는 것은 7%고 비언어가 93%를 차지하는 거예요. 소통에서. 그러니까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차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안 참는데도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달라요. 여러분 크리스천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세요? 라고 물으면 요즘 바빴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면화된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로 외면,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가치가 아니라 내면화된 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가정을 위해 살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가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지만 실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 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화된 가치는 뭐냐 하면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가치가 아니고요. 세상에 누가 착하고 아름답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보면은 착하게 살지 않아요. 왜요?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정부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앞선 정부, 문재인 정부의 가치가 뭐예요? 기회는 평등할 거고 과정은 공정할 거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근데 그 가치가 안 보였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정의로웠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요즘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실제적인 예를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째 주가 되면 선한 사마리안 헌금을 해요. 5째 주를 선한 사마리안 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유림교에서 이미 하고 있던 헌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안은 그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나 이 헌금의 의미는 구약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삭들을 다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놔요. 내 거를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내 거 일부를 남겨놓아서 이 남은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팀이 있어서 이 사랑의 도시락이 어떤 팀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급식비를 대신 내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사마리안 헌금을 흘려보냈고요. 근데 이 정책이 바뀌면서 무상급식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랑의 도시락 팀이 이제 갈 길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이제 잠정 휴업해 있는 상태고, 그럼 우리는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코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헌금은 계속하기로 하되, 그래서 어디로 이 문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 하다가 사용한 곳이 이주민 사역, 다문화 사역하는 곳에 흘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안 헌금하는 것을 이주민 사역하고 있는 경주 하육교회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우리는 이제 말로 이주민들 돌보는 거 중요해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다문화 가족들 섬기는 게 밖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예요.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선한 사마리안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면화되지 있지 않아 그런 거죠. 혹여나 이 선한 사마리안 헌금이 어떤 내용인지 왜 하는지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좀 잘 아시고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마음이 있으시면 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주민들을 다문화를 섬기겠다는 마음의 내면화된 가치가 들어와 있다면 헌금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5째 주에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부에 미리 광고를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놓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일에라도 사마리안 헌금은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거는 제가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4번을 하는데 한 3만 원씩 해서 12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꼴 정도 내가 그쪽으로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게 내면화된 가치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짐을 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새해마다 뭔가를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왜 이게 안 이루어져요? 제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왜 안 이루어져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속에 옛날의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해도 어쩌면 시도해 볼 여력조차 없단 말이죠. 옛날 것이 그냥 계속 흘러나와요. 자, 그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다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그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말 진실한 것들을, 참된 진리를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가치가 있다면 모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